드린 말씀을 가지고 현실과 믿음의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을 받았고요.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직접 보았다는 현실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사이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6장에서도 언약의 사람인 이삭은 흉년을 만났고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현실과 이 땅에 거류하라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 영생의 소망이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들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흉년이고 기근 만난 것 같아도 반드시 반전의 은혜를 주실 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실과 믿음의 사이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느냐? 현실 속에 있느냐? 믿음 사이에 있느냐? 믿음 속에 있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다르고 평안이 다르고 은혜가 다릅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시는 은혜 입으시기를, 그래서 감사와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불신앙 아닌 것 같지만 불신앙입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흉년이 들어서입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원어 성경 보면요, 사람이 굶어 죽을 정도로의 기근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있었던 흉년이었고요, 한 100여 년 만에 다시 찾아온 흉년이었습니다. 절대 기근의 상황. 비가 내리지 않고요, 강도 마르고요, 샘도 말랐습니다. 풀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냐? 삼촌 롯을 구하기 위해서 4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만큼 세고 큰 무리입니다. 그것이 이미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무리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수천 수만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목축을 하고 있습니다. 목축이에요. 양 기르고 소 기르고 지금 그 풀을 따라서 꼴을 따라서 돌아다니는 게 이삭의 일이에요. 물이 없고 풀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흐르고 그 강줄기를 따라서 지중해 연안까지 비옥하고 거대한 삼각주가 이어져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혼자면 상관없겠으나 지금 가병 318명, 아내랑 아이들 하나씩만 해도 1000명 넘어가거든요. 아이 하나만 안 낳았잖아요. 수천 명에. 근데 그게 벌써 수십 년도 더 전의 일이라니까요. 늘으면 늘었지 줄어들진 않았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이삭의 생각 속에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할 때 내가 불신앙을 할 거야, 내가 불신앙하고 있구나 라는 자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잘 내려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갔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런 상황을 두고서, 어떤 상황이요? 흉년을 만나서 언약의 사람인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쉽게만 생각해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불신앙을 저질렀다 라고만 말한다면, 또 그것을 충분히 묵상해 보지를 않는다면 내 자신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나 자신도 모르게 이삭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처자식과 자신이 거느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이삭을 하나님이 멈추어 세우신 겁니다. 우리의 상식이라면 이 기근 해결해 줄게, 이 흉년 해결해 줄게 라고 하셔야 되는데, 아니면 이삭 여기는 지금 비가 안 오니까 이렇게 해서 내려가, 애굽으로 빨리 가는 지름길을 알려주셔도 모자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들은 이삭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 그 자리에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계속 굶어라, 계속 힘들어라, 그래서 굶어 죽어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삭의 심정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 말씀으로 들렸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언약을 가졌는데 흉년과 기근을 만난 겁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랍니다. 그러면 해결책을 주셔야죠. 해결은 안 되는데요, 그저 가만히 있으라니요. 힘든 일입니다. 언약을 가진 이삭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언약 가진 우리들도 날마다 이러한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든 것이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다 되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서 더 불편하고 더 신경 쓰여지는 부분들이 많은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이삭이 만난 상황을 보면 구원받은 자에게 응답과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기근 만난 가나안 땅에 거류하라는 말씀과 이 땅에 거류하면 네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리라는 언약의 말씀이, 아버지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서로 맞지를 않습니다.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합쳐질 것 같지 않은 간극이 존재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으나 내 삶에는 여전히 기근과 같은 상황이 남아있고 복음은 그 삶과는 참 안 맞는 것만 같습니다. 언약의 말씀과 내 현실이 맞지를 않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어떠신가요? 공감이 되시나요?
아니면 저 류한세 목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잘 맞는 것 같나요? 잘 안 맞는 것 같나요? 죄송합니다. 목회자인 제게도요, 이 언약의 말씀이 참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잘 안 맞는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너의 그 문제, 그 갈등, 그 위기는, 심지어는 그 속에서 네가 하는 실수조차도 너의 언약 따르려는 중심과 언약 안에선 응답의 과정이요 언약 성취의 여정이다 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발판되기에 허락된 문제 앞에서 갱신할 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이러한 축복을 받은 이삭이기에 비록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실수를 범하였지만, 그리고 그것이 그 가문에 내려오는 반복되는 문제였고 고질적인 연약함이었지만,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이삭은 결국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목축하던 사람이 농사를 시작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요, 파놓은 우물을 계속 빼앗기는 속에서 양보하며 손해보았지만 결국엔 르호봇의 응답, 셈의 근원의 응답까지 받았습니다. 결론이 이렇다고 한다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응답을 받은 이삭과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이 무엇이 다르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늘 수요예배 시간에 이게 왜 다르지? 무엇이 다른 걸까? 비밀을 찾아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대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삭과 나는 무엇이 다를까요?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기근 만난 이 땅에 거류하라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이삭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쉽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또 너를 미워하는 자를 잘해주라는 거, 선대해주라는 말씀, 다 한 번에 한 몫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주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상식과는 맞지를 않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예수님 죽으셨는데요, 부활하셨는데요, 믿어지십니까? 믿을 수가 없는 말이죠.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고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세상 학문적으로 또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씀인 거죠. 이삭과 나는 무엇이 다른가요? 뭘까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나의 것으로, 기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영적인 장치를 얘기합니다. 말씀이 나와 다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신앙합니다. 내 것이라면 믿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절대 불가능한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 믿음 가진 그 사람에게 절대 가능으로 바뀔 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믿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느 속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삭은요, 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물로 바쳐서 꽁꽁 묶어서 죽이려고 할 때, 진짜로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했잖아요. 그러더니 옆에서 뭐가 있습니까? 매하고 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나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순양이 죽었습니다. 복음을 체험한 거죠. 그거 하나만큼은 이삭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나의 것입니다. 나의 복음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체험인 거죠. 이삭에게는 있었고 우리에게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복음 체험. 말씀과 기도가 나의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 비밀. 이 영적인 장치가 있느냐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씀의 비밀, 기도의 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이 장치만 우리 속에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을 말씀으로 비추어 볼 수 있게 됩니다. 믿기 싫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볼 때에 어떻게 되느냐? 불신앙하는 중에 말씀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아, 참 어리석구나. 아, 어리숙하구나.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부끄럽습니다.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만큼 그렇게 온다니까요. 그래도 언약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것까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감사가 됩니다. 감사함이 찾아옵니다. 내게 주신 언약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안 변했습니다. 내가 변했지. 내 상황이 언약 붙잡았는데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대로입니다. 언약도 그대로고 내 문제 만난 상황도 그대로입니다. 무엇이 바뀌는 겁니까?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이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요. 영적 시스템이란 말을 쓰니까 조금 위화감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냥 말씀과 기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면요. 내가 발견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되는데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부끄럽지만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다는 평안함이 내 영혼을 감싸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어떻게 들리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 땅에 거류하라. 이 말씀이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야, 이삭아, 너 거기서 굶어 죽어. 이렇게 들리거든요. 엄하게 꾸짖는 말씀으로 들려요. 아, 진짜 그래서 막 따르기 싫고 괜히 막 엇나가고 싶고. 근데 영적 상태가 싹 바뀌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내가 약속한 응답을 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겠니? 곧 응답할 거야. 믿음을 가지렴. 라는 사랑이 가득하고 포근한 음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들어보셨나요? 바뀐다니까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바뀌니까 다르게 들립니다. 더 이상 애굽이나 나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없는가를 찾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불신앙이 아니라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안 변했다니까요. 안 변해 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평안해요. 답답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신가요? 깜깜합니까?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가요? 이것이 불신앙인 걸 알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내 자신을 발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면 이런 연약한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짐과 동시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울로 나를 비추어 보듯이 발견되는 그 동시에 그 순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작동을 합니다. 삥 하고 올라온다니까요. 내 몸을, 내 모든 상황을 캄캄한 어두움이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빛이 번쩍하고 일어납니다.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죠. 그 빛이 비추이는 그 순간에 흑암은 즉시 물러갑니다. 아멘이십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해결했다.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3집중, 3응답, 3세팅 다 지금 들어있는 내용인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힘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니 모든 현장 또한 같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거죠. 세 번째로 언약 안에만 있는 축복입니다.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서 오히려 답을 얻습니다. 문제는 답이 됩니다. 갱신할 수 있는 기회요,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언약 안에만 있는 축복입니다. 불신자들은 문제 만나면, 갈등 만나면, 위기 만나면 실패합니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만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이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답인 것을 뛰어넘어서 축복이라니까요. 은혜입니다. 내가 안 믿어서 그렇지. 은혜라니까요. 당당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그래, 나는 언약을 따라가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외쳐보십시오. 그 문제 앞에서요. 그 문제 앞에서 믿음과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언약의 사람이야. 해보십시오. 흑암은 물러갑니다. 내 수준이 아니라, 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삶의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약 가진 자가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 무언가 걸림돌을 만났다면 그것은 바로 디딤돌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언약 때문에요. 그 언약을 따라가려는 나의 중심 때문에요. 그 언약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장치 때문에요.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전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전환, 하나님의 계획으로 전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환. 전환.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전환. 여기 현수막에 붙어 있잖아요. 하지만 전환이 안 되면 이건 그냥 글일 뿐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환, 터닝 포인트.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언약 안에만 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실력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환됩니다. 전환이란 이전과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 다른 삶의 방법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일대지의 제목이 불신앙 아닌 것 같지만 불신앙입니다. 어찌됐든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불신앙이요. 이대지에 믿어지지 않는 것, 그것도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아무리 포장을 해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기 싫은 걸 수도 있습니다. 믿기가 싫다니까요. 왜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요. 왜 불신앙을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불신앙을 하고 싶어서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불신앙 하고 싶어서 불신앙 합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오늘 이삭과 같이 불신앙인지 모르고 하는 불신앙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신앙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불신앙을 감별해내는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염려가 있냐 없냐는 겁니다. 뭐가 있냐고요? 염려요. 불신앙하고 있으면 염려가 있습니다. 불신앙이 아니면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염려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염려인지를. 염려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겁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다, 생각과 감정 등이 나뉘어 마음이 산란하고 근심하는 상태라고 염려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염려란 것은 내 자신이 삶의 주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때 찾아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었을 때에, 내 삶을 내가 책임질 때 오는 것이, 기가 막히게 찾아오는 것이 염려요. 불신앙인 겁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자녀가 있답니다. 모두 초등학생들이랍니다. 학교 후에 교회로 와서 아빠 자리에다가 자신들의 책가방과 집을 던져놓은 후에 밖으로 놀러 나간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방을 다시 찾으러 오지 않았다. 던져놓고 놀러가고 끝. 그 가방은 누가 책임집니까? 아빠가 책임져요. 아빠가. 아빠 자리에 내 가방, 내 짐 놔뒀다는 거죠. 아빠에게 맡겼으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내 가방이 없어질까, 내 짐이 없어질까 하는 염려는 없습니다. 염려하면 이상한 거죠. 아버지에게 맡겼으니까. 왜 불신앙이 불신앙인지 아십니까?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내 삶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하나님께 쉴 새 없이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쉴 새 없이. 왜요? 쉴 새 없이 찾아오잖아요, 염려가. 불신앙이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책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믿음과 관계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면 염려가 찾아옵니다. 불신앙은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 염려는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구하시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서 얻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꽁꽁 묶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염려를 믿음으로 꽁꽁 묶어버리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염려를 꽁꽁 묶어버리시라니까요. 안 그러면 이 염려가요 돌아다니면서 자꾸 전염시키고 오염시켜요. 꽁꽁 묶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믿음으로 염려를, 불신앙을 꺾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염려 많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전환되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염려가 불신앙인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 불신앙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염려를, 사단마귀 흑암 저주의 세력을, 불신앙을 꽁꽁 묶어버리고 떠나보내도록 하옵소서. 언약 안에만 있는 영원한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